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의 딸 루라로부터 시작해서 정신장애 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들을 오랫동안 섬겨오고 있습니다. 물질을 깨뜨려서 섬기는 분이 있고 내 시간의 옥합을 깨뜨려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지골이 있고 교회 밖에는 강원도 홍천에 해 뜨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어진 지가 오래가 되어가지고 낡고 또 화재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원로 목사님 교회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철골로 된 콘크리트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내가 평생에 이 아이들 살 집을 지어주고 있다고.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주보 안에 우리 장애우들, 정신장애, 지체장애, 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그 연약함이 있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그 아이들이 먹고 자고 살아갈 작은 집을 짓게 될 터인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는 대로 그냥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옥합일지라도 깰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1층과 6층에 맛있는 도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도넛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분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장로님이 옥합을 깨뜨려서 맛있는 도넛을 준비했는데 도넛과 커피 한 잔을 드시면서 재미난 교제, 귀한 교제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맛있는 도넛은 잔뜩 드셨는데 새벽 기도 때 안 왔다, 이래버리시면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그 새벽 꿈속에 제가 새벽 신방 갑니다. 이 목사 차라리 여기 강단에서 내일 새벽에 만나는 게 낫지, 새벽 미명 꿈속에 씩씩거리는 이 목사 만나시면 시험 드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일 새벽 5시 이곳에서 주의 제단에서 함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새벽 특세 때 봅시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나를 창조하라. 말씀으로 한 해를 창조하라. 말씀으로 한나를 창조하라. 말씀으로 한 해를 창조하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한나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016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전, 그러니까 딱 이맘때였습니다. 특세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 4시 반, 그 이른 시간에 누가 저희 집 배를 누르시는 거예요. 새벽 4시 반.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섬뜩한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있다가 집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누가 벨 누르는데 문 좀 열어봐. 저는 집사람 뒤에서 이제
만약에 사건을 대비해 가지고 주먹을 쥐고 집사람 뒤에 서 있고 집사람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빼꼼히 여는데 연세 많으신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까만 봉지 하나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봉지를 쑥 내미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봤더니 부부 커플 내복. 얼마나 긴장했던지. 그런데 권사님인 것을 보고 마음을 놓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봤지?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긴장했다가 마음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봤냐는 거예요. 저 연세 많은 권사님이 새벽 4시 반에 널 위해서 들고 온 거 저거 봤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제가 너무 당황이 되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특세를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아,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 가면서 그날 새벽 하나님,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목사가 될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아이라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주시면 되어지는 줄 믿나이다. 나 좀, 하나님, 이 작은 아이 좀 좋은 목사 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요 직분자에게 좋은 성도 될 수 있고 좋은 일꾼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담아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견고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펜을 가지고 이 부분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4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을 누가라는 의사 누가가 썼어요. 써가지고 데오빌로라는 고위직이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붙였습니다. 왜 붙였는가? 이 누가복음을 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붙였는가 하면은 4절,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 그 사랑 더 견고해지라고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는 그 믿음 견고하고 그 사랑 분명하여지라고 써보냈는데 이 누가복음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럼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 싶어서 자료를 찾다가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원어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데오빌로,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이 2000년 전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순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된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이 있는데, 이 목사야, 이 목사야, 제발 좀 네 믿음 견고해져라. 이 목사야, 이 목사야, 제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좀 분명해져라.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들겼는지 모릅니다. 데오빌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이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더 견고하여지고 더 든든히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말 한마디 들으면 다 무너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길, 충성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다가도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요 요동하면서 무너져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반석 같은 인생이 되라고 불러주셨건만 예수님을 쫓아온 지 5년, 10년이 되었는데도 그 믿음, 그 신앙, 그 마음을 보면은 여전히 갈대. 주님을 안 지 여러 날이 되고 여러 해가 되어서 이제는 바위와 같은 인생, 큰 반석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갈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를 보시면서 데오빌로야, 데오빌로야,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다시 예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 십자가 앞에 서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네 믿음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마음 더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데오빌로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데오빌로 드리오, 데오빌로 드리오, 견고해라. 좀 흔들리지 말아라. 말 한마디, 사건 하나, 일 하나만 있으면 요동하며 흔들리며 안절부절 못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견고하여지고 더 분명하여지고 더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 이번 21일간의 특세를 통하여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2015년보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교회, 세상에서 성실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실히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히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아멘. 우리 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유대 왕 헤롯 때에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중직자, 직분자, 제사장.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는 이가 있는데 이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에게 몸에 장애가 있었다 번역이 되어져 있고, 원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들이 자녀가 없었던 이유가 엘리사벳의 육체의 한계, 육체의 장애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육신의 장애가 있지요. 젊었더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가 많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하나님 앞에 평생 소원이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미 몸은 이미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실한 끝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나이 많고 아내는 아이를 못 낳고 그래서 평생의 소원인 자녀가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가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성실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람이 어디 살까 궁금했습니다. 우리 1장 39절 40절이지만 3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유대의 한 동네가 어딘가 하면은 사가랴가 사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 중직자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산 골짜기인데 이름도 밝히지 않은 산 저기 골짜기. 산 골짜기에 내가 집은 있는데 어디에 와서 헌신하며 봉사하는지 아십니까? 8절 예루살렘 주의 성전. 아니 성전 곁에 가까운 제사장도 있지요. 성전 옆에 사는 직분자가 대신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요. 사가랴는 아무리 멀어도 내 집이 산골에 있어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가난해도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8절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성실함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원할 만한 일이든, 내가 사소하고 가볍게 여길 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고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는가? 마침내 1장 8절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가랴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마침내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는데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데 자기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양, 내 양도 아닌데 양을 쳐봤자 내게 유익함도 없는데 내 양이 아니라 남의 양을 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치는지, 양에게 꼴 많은 땅인지 꼴이 부족한 땅인지 남의 양인데 뭐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마는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꼴이 많은 땅을 찾아 장인이 지켜보지 않는데도 그 양떼를 몰아가지고 서쪽으로 꼴이 많은 땅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마침의 역사. 성실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침내의 은혜, 마침내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성실한 인생 되지 마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작은 것에 성실하고 작은 것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날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마침내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3절 2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배하는 장소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부어주시는 장소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산골에 먼 산골에 사는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의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는가?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사가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단어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8절입니다. 이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11절 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10절, 밖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아니라 8절과 9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가랴, 성전으로 달려나왔던 사가랴. 물론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밖에, 뒤에,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한 사람, 사가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서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성전 안,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서면 사람 소리 들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16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사람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1일 동안 내 인생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겠습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갔더니, 하나님 앞에 달려갔더니 육신의 한계, 세월의 한계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했던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13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한 번의 음성이면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한 번의 말씀이면은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세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안개와 같은 것, 남들 보기에 좋은 것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인생의 문제, 평생의 문제가 술술술술 풀려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후에 제가 혼자 이 전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물질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큰 집 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큰 차 달라고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큰 집 안 살아도 좋고 내가 큰 차 안 타도 좋고 하나님, 내가 큰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한 가지의 욕심, 한 가지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번 21일 동안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16년을 주의 제단 위에 올립니다. 내 작은 인생의 그릇을
주의 제단 위에 올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작은 인생의 그릇들 하나님 내 주님 앞에 던져 깨트리는 21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영광을 감당하는 그릇들로 만들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일 동안 주의 음성 듣는 이가 있게 하시고, 21일 동안 주님이 오셔서 말씀 주시는 이가 있게 하시고, 21일 동안 병 고침 받는 이, 21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들, 이모 초모의 은혜의 간증들이 많은 하나님 21일 기도의 전쟁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2016년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의 손길과 이들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21일에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기도의 전쟁을 치를 믿음의 용사들 머리 위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눈물의 이유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